다시 한번 좀 큰 주제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주제 십자가와 포도주, 두 번째 큰 주제 십자가와 옷,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못.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못 중에 두 번째 시간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통의 극치로 증명하신 사랑, 고통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 이 정도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십자가 못이라는 주제로 넘어왔고,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는 그 십자가 못에 관련된 구원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오르심으로, 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세상으로도 버려지게 되고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은 바 된 그런 완벽하게 저주받으신 끊어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십자가와 못에 담긴 또 하나의 진실, 이제 어떤 거냐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의 극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되는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지만 참으로 무심하고 건조하게 기록된 말씀,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도 이렇게 이어지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복음서 기자가 이제 기록한 방법 자체는 겪으신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묘사도 덧붙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단 한 줄도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침묵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고통이 그냥 버틸만 했어, 가벼웠어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이었기 때문에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맞죠. 그런 처절함이 있었기에 그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못 박으니라.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너무나 황당하면 울음도 안 나온다라고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못 박으니라, 이 짧은 단어 하나 가운데 모든 비명, 고통, 괴로움, 인내,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그 내용들을 좀 찾아가 보면서 우리를 위해 홀로 겪으셔야만 했던 그 육체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했던 그 선택,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좀 그 이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세기의 위대한 강의 설교자이자 탁월한 외과 의사였던 한 분이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의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뛰어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치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가만히 읽으면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실험하는, 어쩌면 가장 악랄하고도 잔인한 고문장치였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기독교 성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조각상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손바닥 정중앙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그림 같은 거라든지 성화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역사적 고증이나 또 이런 성서학자들의 분석은 손바닥 중앙이 아닙니다. 달라요. 로마 군병들은 사형수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굵은 못을 박았습니다. 왜 굳이 손목이어야 했을까? 성인 남성의 그 무거운 체중을 손바닥에 못을 박아 허공에 매달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손이요, 그 몸무게를 못 이겨요. 그래서 몸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에 이골이 난 로마 군인들은요, 손에도 안 박고 몸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목을 이루는 작고 단단한 뼈들 사이에 그 견고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정확히 찾아내서 거기에 거친 쇠못을
이제 내려박는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돼요. 목사님,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20장 27절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이 있어야겠죠. 거기도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손목이 아니라 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 없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신약 성경이 쓰인 고대 할례에 손을 뜻하는 것이 케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케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손바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손목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을 거 아닌가요? 거기 들어가서 이게 어떤 지칭을 하는가가 정확히 나와야 이것이 이제 더 뭐랄까요, 학문적으로라든지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12장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자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들이 벗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뭐예요? 손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죄수를 결박하는 쇠사들이나 수갑을 손바닥에 채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예. 쇠사슬은 분명히 어디에 채워져요? 손목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로? 손, 케이르에서 벗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손은 십자가에서 무참히 뚫려버린 그 손목의 깊은 흉터가 맞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목, 뼈 사이죠. 뼈 사이로 쇠못이 뚫고 들어갈 때 그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팔의 중심에는요, 손과 뇌를 연결하는 가장 굵고 예민한 신경이 하나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정중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못이 이 정중신경을 그대로 짓이기면서 파괴에 들어가는 거죠. 신경이 박살나는 그 순간 이게 마치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게 전기가 온다, 짜릿한 그런 거 경험하시죠. 수천 볼트의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불로 지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이거나 찔리는 아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손가락이 마비되고 온몸의 근육이 비틀어져지며 굳어버리는 극심한 경련으로 다가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내내 이 신경이 끊어지고 몸이 들리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내셨다. 고통의 어떤 무게감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두 발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이쁘게 이제 포개어 놓고 발목에 또 하나의 이제 긴 쇠못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양손 손목과 두 발목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중력에 의해서 이제 몸이 무겁게 이제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죠.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 가슴에 이제 근육이 극도로 팽창하게 되고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데 내뱉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 형벌의 가장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피가 아니고 뭐냐면, 가장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이라고 해요. 질식, 숨막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에 가득 찬 공기를 뱉어내지 못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질식의 공포가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대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단 한 모금의 숨이라도 내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못에 박혀 있는 두 발목에 힘을 꽉 줘야겠죠, 억지로.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위로 이제 몸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킬 때마다 쇠못이 어떻게 될까요? 발목뼈, 신경을 파고드는 그런 고통이 온몸을 강타하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위로 몸을 밀어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이미 이제 뭐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그 피투성이 등이 뭐 십자가 나무가 거칠 거 아닌가요? 예. 거친 그 나무 기둥에 사정없이 쓸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프니까 숨을 안 쉬자니 이게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고, 숨을 쉬자니 발목이 부서지고 등이 찢겨나가고, 이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죠? 단 한 모금에 숨을 쉬기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도 참고 몸을 이렇게 밀어 올리기를 수백 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건 그냥 죽이지 끔찍하게 긴 고통을 주었을까 로마 제국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이 십자가형을 가르쳐 가지고 고문의 경제학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와요. 고문의 경제학.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요, 한 사람을 1000번 죽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으라. 그러면 그것을 구경하는 1000명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결코 반역을 꿈꾸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가 자랑하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사형수로 최대한의 공포를 이끌어내는 계산법, 이게 뭐예요? 고문의 경제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성문 밖,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높은 언덕, 그 골고다, 거기에 잔인한 공포의 선전불로 세워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이 고통, 또 숨막히는 처절함, 또 이 모든 것들이 로마 군병들의 단순한 고문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있지도 않았던 1000년 전 구약 시대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가 겪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나는 십자가의 아픔과 그대로 연결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타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가 나를 에워쌌으며 악당이 나를 둘러 내 수족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 예언을 보시면 온몸에 피와 땀이 물같이 쏟아지는 탈수죠. 물같이 쏟아지게 탈수.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밀어 올릴 때마다 견디지 못해 팔다리의 관절이 어그러지는 단어가 나오죠. 탈골되는 고통. 또 가슴이 마비되어 숨을 쉬지 못해 마침내 심장이 밀랍처럼 녹아내린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과 발이 찔리는 못 박힘까지. 1000년 전이죠. 다윗의 눈물 어린 탄식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찍히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향한 예언, 슬픈 예고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숨막힌 고문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바보처럼 또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자신의 뼈가 어그러지시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셨을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저울이다.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그러져도 그 고통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분의 찢긴 상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피 묻은 못자국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확증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여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삶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지으면서 주님의 전을 나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육신에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우러러 보셔야겠죠. 여러분을 위해 가장 극심한 고통의 바닥을 친히 통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 같이 채울하시고 같이 아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어느 정도 아파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피 흘리신 그 위대한 십자가 사랑 절대 마음 가운데 놓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인내 앞에서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당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